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 찬송합니다. 찬송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성도의 가장 절실한 소망은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경건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울었다 이 말은 그냥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 통곡했다, 애곡했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서 울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돼서 울기도 합니다.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울음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은 시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온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고 짓밟히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원래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세상 다른 곳에는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고 그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비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하는 원래의 위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보좌 앞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와는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고
세상적인 것들과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주의 전에서 은혜롭게 평강 중에 예배드리던 그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때가 가장 좋았었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타협을 금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여기서 이 걸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매달아 놓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금을 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시온의 노래, 즉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을 자기들을 위하여서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흥겨운 찬양을 자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유흥하는 노래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노예들은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불러달라고 했을 때 노래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매달아 놓고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을 저들의 흥겨움을 위해서 부르지 않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은 여호와의 찬양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불러야 할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이나 쾌락을 돋구기 위해서 결코 부를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결심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결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이는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악기를 연주한다면 그 영원히 연주할 수 없는, 연주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무능자가 되리라는 자신을 향한 저주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룩한 노래를 사람이 즐기는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죄만 짓다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뒤늦게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경성하여 주를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모독한 바벨론이 파멸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내용이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참혹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받든지 내 자녀, 내 후손이 받든지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마디 말,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상급이 되어 돌아오도록 오늘도 선하고 복된 것으로 심고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복들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성전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소중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존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생각하는 생각, 행동하는 행동,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것으로 심고 가꾸어서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왔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상황과 형편에만 집중하고 가장 크게 보아서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시는 눈물, 기쁨, 감사, 고통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성학교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광주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저희가 본이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으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천 번째 헌금으로 영광 돌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흠양하시며 주님이 손길 기뻐 받아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과 사단의 세력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의 삶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